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의 서로 주었던 책이 역대기 상하다. 역사서에 대하여서 다 읽었는데요. 그 뒤에 사실은 그 이미 남북조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망하여 가던 시대에 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말을 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옛자가 예금하다, 은행에 돈을 맡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요나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여져 가던데, 바로 그 시대 가운데 미래에 대한 일들을 가르쳤던 이사야, 미가,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의 신학이 가장 잘 정리되어져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내용을 세 개로 나누어 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고, 바로 그 시대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위협을 당하고 망하여 가는 상황, 남유다 또한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상황, 그 속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바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게 되어졌던 이야기, 또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군대가 이제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구원함을 얻게 된 이야기, 39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갑자기 문체가 확 바뀝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마치 이미 망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제2 이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는 역사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또 다른 이사야가, 또는 이사야의 아들이든 이사야의 제자든 그가 이사야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중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멸망시키던 시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잠시 잠깐 살 것 같아도 너희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깊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바로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기까지만 맺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활동하였던 사람이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 같은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유다를 통하여,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였지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로 남북이 분열되었던 시대가 BC 931년입니다. 북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루었던 이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조를 차지하고 사마리아의 성을 건설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그때를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쯤으로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로보암 2세쯤에 극전성기를 맞이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로 보면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바로 개혁 정책을 하다가 처음에는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변질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게 되어지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가 부름받은 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BC 760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때로부터 사역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하여서 그가 순교하였다라고도 알려지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은 바로 고레스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뒤에 40장 이후의 내용은 그 이사야가 아니라 제2 이사야가 아닌가 추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 시대 말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들까지 같이 담아 놓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이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곧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하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할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 쓴 바를 그 자세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바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슨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붙드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마차에 타서 메시아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라고 하였는데 이방인이 그 말을 듣고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여가는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가 그 길을 예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모든 복음서에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나 누가는 족보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기록하여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그 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사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이것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내가 눈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도다. 이게 바로 그 신약 시대의 모든 역사를 마치 이사야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 그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여기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로부터 800년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와 모사이시며 이새의 뿌리가 되신 강한 메시아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후반부 53장에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책임지시기 위해 고통을 겪게 될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새로운 창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앞에 보면 1장부터 바로 이 39장까지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앞에도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또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서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실 분으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난을 겪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바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고 그래서 속죄 양이라고도 이야기해 놓고 또 고난당하는 종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담겨져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마귀 사단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사역이 그러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연후에 마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저들이 와서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재판을 받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 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에서 그 언약한 종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생하게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앞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뒤에 고난당하는 모습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고난당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에 다 같이 말하여 놓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 61장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황폐케 무너졌던 그 땅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여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여 갈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비참한 일들을 겪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줄 것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희락의 기름으로, 그냥 위로하여서 겨우 살 정도가 아니라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무너진 터전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 영광의 나라를 열게 될 그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갔던 것이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펴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곧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에 살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란 말이냐, 그래서 분노하여서 설교의 강단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나사렛 그 마을 끝에 절벽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목수의 아들이 감히 메시아를 빙자하느냐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필요하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였던 그 사역을 삼중직이라고 이야기죠. 왕적인 권위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한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는데, 선지자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역을 같이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런 분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중보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하였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나라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와 함께 동일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또 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를 통한 두 도시 이야기, 이것도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죠.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면 동시대의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가 제국으로 성장하여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두 도시는 고관대 작들과 관리들이 온갖 죄악과 부정으로 가득하였고 백성들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죄악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렬히 꾸짖으시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예, 그 미가가 그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두 도시 가운데 가득하였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건축되어졌는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었죠. 그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이전에 그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왕궁을 옮겨서 바로 사마리아 성을 만들게 합니다.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사서 해발 한 500m 정도 이상에 있었던 그 고원지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그곳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합이었는데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계신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고 실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불량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바로 선량한 사람들의 땅을 뺏고 재산을 뺏고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쌓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거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더 나았는가?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빼앗아서 그것을 왕도로 만들고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빼앗은 땅에 세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남들이 그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 가지고 그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아니하였던 거지요. 처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 때 그가 아버지가 준비하였던 터전 위에서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가면 그 성전을 섬기는 체제가 타락하여져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였지만 권력을 가진 이들이 타락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미가를 통하여서 이 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성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합의 그 비위에
세운 것이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들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은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미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야기하였던 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일어나나니 그는 태초에 상고에 붙어 있던 사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룰 자가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던 거죠.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도가니에서 권력 투쟁에 이긴 자가 그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그를 베들레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도 사실은 원래 가장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양떼를 돌보는데 양떼를 돌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였던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 그를 통하여서 그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곳에서 났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미가가 예언하였던 거죠.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의 징조를 쫓아서 헤롯 왕 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났다라는 징조를 보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겠는가? 그때 헤롯 왕궁에 있었던 바로 그 지식인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 미가의 책을 읽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예언에 보면, 옛 예언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라고 전하였던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롯이 지어놓은 이 화려한 왕궁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자가 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름 없는 그 작은 고을에서, 에브라다는 바로 베들레헴의 한 언덕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광명의 너부대에서 날 것이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그들이 찾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미가를 통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의미심장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가가 다윗의 마치 예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출생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의 구조가 다윗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미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남왕국 그 왕조 총결산이 나오는데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던 왕정패에는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므낫세는 다윗이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행했던 길을 쫓아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길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어려서 왕이 된 요시아는 아버지 아몬이나 므낫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본받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였으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등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은 후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와 엘리야김 나라를 이어 다스리며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과 남겨진 자에 대한 예언한 스바냐와 하박국과 나훔, 요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정리하면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5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자들로 기록하여 놓고 있죠. 여기 보면 공통된 게 있습니다. 저들의 당대의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지요.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히스기야를 보고 또는 요아스를 보고 하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방식을 보면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방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관계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망해가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망해가던 나라가 다시 일어났던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 시켰던 거죠. 종교를 자기 지배의 도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변경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그래서 예배 장소를 단에 가서 예배하라,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새기고 예배하게 하였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웁니다. 자기 마음에 편한 사람들, 이 어용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어용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의로 기름 부어 세워서 제사장 역할, 자기를 축복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꿉니다. 남유다와 똑같은 절기를 지키다 보면 민족이 그렇게 공통성을 가지고 서로 민족이 일체감을 형성할까 봐 유월절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그 초막절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무슨 태양절 지키고 바로 우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종교를 변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남유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실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종교를 도구화하고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폐기하여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금하였던 왕들,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 시대의 뒤에 보면은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앞에 그 미가 선지자가 있고요. 미가에 이어서 이사야가 있었지요. 이사야가 보면은 우시야 왕 때로부터 아하스, 므낫세까지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망하여가는 시대를 보면은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아몬이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똑같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몬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였는데 그 뒤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2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실시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왕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다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게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의 손자이지요. 그들이 왕이 되면서
바로 그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가는데 그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하박국 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외치잖아요.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이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바로 이 의로운 나라가 이와 같이 무너지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하였던 이가 바로 하박국이죠.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불과 같이 불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 남은 자를 가르치는 말이 렘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렘넌트, 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이가 스바냐이고요. 요엘 같은 이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 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이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 예언을 하지요. 이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날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날은 스바냐에서 이야기하였던 심판의 날말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였던 바로 주의 날은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 예언하였던 그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페르시아, 포로기 그리고 귀환기에 대해서 나누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였던 사람들, 포로기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에스겔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맨 처음 돌아왔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켰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7월, 8월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9월쯤에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망하여 가는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 어린 양 하나도 귀히 여기면서 살리고자 하였던 그렇게 다윗과도 같은 심정으로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였던 사람이 이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을 기다리며 그가 주님의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이전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